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사님 1층에 가서 주보 한 장만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이제 거의 2달이 됐습니다. 우리 3월 1일에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이제 딱 2달이 됐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생방송은 이렇게 현장감이 있어서 좋지만 또 늘 이렇게 실수와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주보를 안 가져와서 지금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서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채팅창 유튜브 화면 오른쪽 밑에 보면 채팅창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이렇게 글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뭐 불편함이 있으시면 뭐 소리가 너무 작아요, 뭐 소리가 끊겨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지금 방송팀에서는 실시간으로 그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조치를 취해드릴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한 주간 보면서 우리가 더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주 혼자 설교하다가 오늘은 많은 분들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현장에서 얼굴 뵈고 설교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또 든든합니다. 역시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요즘 저는 교회의 소중함, 또 우리 성도님들의 소중함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 한 2달 동안 얼마나 답답하시며 또 얼마나 이 예배당에 오고 싶으셨습니까?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제 우리 4월 말 5월 초로 이어지는 소위 황금 연휴라고 하는데 이 연휴 후에 우리 조만간 이제 만날 것이니 그동안 흐트러진 우리 삶을 잘 추스리고 정돈하셔서 우리 빨리 신앙의 정상궤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서로 세워주고 협력할 수 있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묻고 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질문을 나에게 묻고 되새기고 내 자신을 성찰해야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자주 보시나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는 좀 많이 보시겠죠. 거울을 보시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모습이 좀 이렇게 낯설게 보일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그리고 있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 낯선 모습의 나를 발견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럽니다. 저는 거울을 자주 보진 않지만 이제 집에서 나올 때 현관 앞에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거울을 보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또 그 안에 거울이 있죠.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고 있는 나를 어느 순간 보게 됩니다.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또 수시로 보고, 또 주일 같은 경우는 예배실 앞에 또 거울이 있죠. 그래서 한번 보고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그 거울 속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낯선 사람이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 저를 잘 모르겠어요. 갈수록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없던 저의 모습들이 이렇게 막 튀어나올 때가 요즘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지 않구나. 내가 노멀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 난해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요즘 자주 있어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내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그렇게 되고 싶은 나, 이상적인 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의 나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 어떤 모습이 있는데 현실은 그것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나를 보며 놀라고 당황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앞서 거울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급 우울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안 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데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것들이 이제 얼굴에 자꾸 생기고요. 주름도 생기고 뭐도 이제 많이 나고 피부 색도 좀 변하고 탄력도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냥 뭐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사실 이제 오늘부터 생방송을 하면서 지금 화면에 이제 제가 아마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어제 이렇게 유튜브 시험 방송을 하는 것을 봤는데 생각보다 이 화면이 제가 굉장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조금 이렇게 제가 그래서 방송실 집사님한테 어제 카톡으로 좀 이렇게 줌을 밀어주세요, 작게 잡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썼다가 그냥 지웠어요. 일단 한번 보자,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예배 끝나고 녹화 방송으로 보면 아마 저는 굉장히 민망스러울 것 같아요. 꼭 거울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거울을 보면 그때만큼 조금이나마 내가 객관적이 되지 않습니까? 3인칭의 나, 현실의 나를 잠시나마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현실의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은 뭐가 필요할 것 같으십니까? 뭐가 좀 더해지면 지금의 나보다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참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넌 커서 뭐가 될래? 넌 도대체 꿈이 뭐니?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굉장히 싫어하더군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우리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었더니 애들이 굉장히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도대체 그런 걸 왜 물어보나? 뭐 이런 눈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 질문을 가만히 보세요. 이 질문은 뭘 묻고 있는 건가요? 우리의 직업적인 미래, 우리가 커서 어떤 직업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묻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인격적 미래를 묻는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엇에 관심합니까? 커서
무슨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출세하며 얼마나 인정받으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주로 관심을 두고 살아왔죠.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이 살아온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또 저 때는 과학자가 많았어요. 과학자가 될 거야. 또 요즘에는 뭐 건물주가 대세라면서요. 나는 뭐 서장원처럼 건물을 몇 개 가진 건물주가 될 거야.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어디에 가서든 평화를 심어주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거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할 때면 명함이라는 것을 주고받죠. 명함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소개, 이름과 연락처, 또 나의 각종 직업, 직함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자꾸만 그 명함에 나와 있는 것들, 그런 직함을 갖다 댑니다. 어디 사장입니다. 뭐 대표입니다. 어디 위원장입니다. 어디 박사입니다. 목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이지 내가 세상에서 얻게 된 이런 지위나 직함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내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직분과 직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애쓰고 아동바동하는 그런 노력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 말고요. 이런 타이틀 말고, 여러분의 이름 말고 인격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 현재 나는 삶으로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대교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상황하고 참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세요. 내가 곧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죠. 따라서 초대교회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 예수의 공동체에 나아오는데 자기 집 다 팔고 재산 다 팔아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또 좋은 직업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신다고 하셨던 주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재림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속은 거 아니야? 나는 집도 팔았는데, 나는 직업도 다 버리고 여기 왔는데 어떡하지? 혼란이 일어났고 불안함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딱 지금 우리의 심정 같아요. 인내심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한 명, 두 명 옛날의 모습으로, 과거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기다리던 사람들도 의심 속에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교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의심에 빠져 있고요. 언제든지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그들의 그 상황을 헤아려서 왜 재림이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말 주님이 오시냐? 그래, 오신다. 그럼 왜 빨리 안 오시냐?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냐? 그거는 다 너희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남김없이 구원을 받을 그 때가 이르도록 지금도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야.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오늘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 세상의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답답할 때가 있지 않으시던가요? 왜 하나님은 빨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기왕에 들어주실 거, 기왕에 이루어 주실 거 좀 빨리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고, 왜 이렇게 내 애를 태우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출애굽의 과정 중에 중요한 줄거리만 알고 있죠. 홍해가 갈라지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것을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 출애굽의 과정을 보시면요, 사실은 정작 출애굽을 하는 데는 얼마 시간이 안 걸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아주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탈출했습니다. 어찌 보면 허탈할 때도 있어요. 아니, 출애굽하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오기까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려 80년 동안 모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또한 결코 늦는 법도 없으십니다. 항상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간, 우리 주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고 완전한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물리적 시간 속에서도 살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영성 생활이에요. 세상의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중시하고 그것에 맞추어 사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의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look forward to예요. 고대하다, 아주 간절히 기다리다, 학수고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모해 보셨죠? 사랑에 빠져 보셨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생각하며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하루하루 갈망하며 바라보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임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직전이죠. 2월에 나눈 말씀 중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현재 아픔과 눈물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할 필요 없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는 것, 이것들 또한 언젠간 지나간다. 그러니 너희는 교만에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이고 세상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쌓아 올린 성취와 공로와 업적의 바벨탑은요, 지금은 정말 멋지고 화려할지 모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는 쉬이 사라지고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그 화려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제단을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쌓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합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친해지고 싶어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힘을 가지려고 연줄을 대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 때면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의 그 여유, 풍요로움 부러울 때 있습니다. 또 누가 갑자기 아프거나 막 위급한 상황이 되면요, 정말 왜 나는 아는 사람 하나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줄도 없고 백도 하나 없을까? 내가 무척이나 초라해 보일 때도 솔직히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 위에 세운 집이 영원할 수 없고요, 지금의 명예와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느새 세월과 더불어 덧없이 스쳐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곧 거칠 안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하루하루 영적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실시간 예배니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행실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삶의 모습이며 삶의 격이에요. 격. 여러분, 격이라는 걸 아시죠? 우리 삶에는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격, 품격 할 때 격입니다. 사람한테만 격이 있는 게 아니라 물건에도 격이 있고요. 장소에도 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결혼식장에 갑니다. 아주 큰 축하할 무슨 파티나 연회장에 갑니다. 그냥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정장 쫙 입고 최대한 격식을 갖추어서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가서 아무 말이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말을 하고 맞는 인사를 하고 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예의예요. 그 자리에 격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성도의 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격을 갖추라는 것이 막 어깨에 힘주고 의시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세상 앞에서 함께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에 맞게 그리스도인다운 당당함을 가지고 격을 갖추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생명이 되신답니다. I am the life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life라는 말이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삶이라는 뜻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명, 내 라이프가 되심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제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라이프라고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스타일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면 예수 믿기 전에 내 정욕대로 내 맘대로 살던 과거의 구습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지금도 그대로 고집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 엉터리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맞는 삶의 스타일로 우리의 삶의 격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흠이 없고 점 없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뉴스를 보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들에게 존경받았고 정말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보였던 사람들도 나중에 보니 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흠이 있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흠과 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티도 있고 흠도 있지만 그 흠과 티가 있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는 흠 있고 티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 그러는 거지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나 혼자 의롭게 산다고 이 세상이 변하기는 하겠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나의 그 흠과 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산다면, 진정한 예수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먼지가 있어요.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가급적 그 먼지와 멀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이 말씀으로 나를 닦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목욕을 하지만 그때는 깨끗해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씻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순간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시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요즘같이 힘들고 혼란하고 우울한 시간이 계속되는 이때, 끊임없이 이 물음을 물으시고 마땅히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방황하고 흔들릴 때가 있었다면 빨리 정상궤도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걷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의 고향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때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과 계획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시간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우리 육신의 때와 흠과 티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이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 질문을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띠고 주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때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귀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